1932년 6월은 서울 채부동 성결교회 집회가 끝나면서 시작되었다. 용도는 6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마치고 이후에는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기도한 뒤 1시간 30분을 자고 일어나서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였다. 5일 주일에는 다시 와서 설교를 해달라던 채부동 교회에 갔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김모 목사를 단에 세우는 것이었다. 예배가 끝난 뒤 김 목사는 용도에게 와서 권고 및 세인의 나에게 대한 평을 해주었다. 그는 이용도의 신앙과 설교가 틀렸다고 혹독히 충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신학교 동기인 조신일 목사의 광희문 교회에서 설교했다. 이 밤부터 용도는 오른쪽 가슴 결림과 호흡 곤란을 느꼈다. 다음 날은 종일 가슴이 아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에는 외마디 기침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틀 뒤 새벽 4시, 그는 몸을 돌보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주 계시던 곳과 내가 있는 곳이 천양의 차로 벌어져 있어 내가 주를 겨내할 수 없나이다. 주는 병든 자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계셨고 나는 의인들 가운데 있나이다. 지금도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영은 가련한 자들 중 계시지요. 주님을 찾아보기 위하여 주의 영을 찾아 만나기 위하여는 내가 마땅히 모든 병자, 빈자, 죄인들 중에 들어가야 될 줄을 알건만 그러면서도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는 아직 내가 주를 만나려는 간절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온한 생활에 심취하여 그런 것이 아니옵니까? 오 주여, 당신께서 일찍 어디 계시나이까?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나이까? 나를 도우사 주님의 자취를 찾아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날인 6월 11일에는 새벽 2시 교회당에서 기도하였다. 극심한 피곤에 삼켜져 정신이 희미했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월요일에 이르러 또 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생사경 위에 엎드린 기도였다. 그런데 이 기도 중 심경의 변화가 일었던 것 같다. 지난 4월부터 평양의 형제들로부터 오라는 청을 자꾸 받았다. 현 교회의 불신앙과 어디까지든지 적극적으로 성전을 계속하려는 평양의 투사들은 교회만은 평양을 내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5월 말의 편지에는 이용도는 평양 노회가 기도단원들을 흐트러뜨리고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때에 가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며 평양을 놓고 싸우는 그 전투보다도 정적한 곳에서 주님의 친교가 더 있어야 함을 원했었다. 그런데 최근 병든 몸의 기도 가운데 생이 너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직감에 의해 촉발된 긴급함이었을까? 3주 뒤 이용도는 자기를 사모하는 눈들과 노려보는 눈들이 반짝이는 평양으로 발을 내린다. 산에서 기도하다 죽든지 자기를 목 베어 기다리는 이들과 자기를 목 베려 기다리는 이들 앞에서 목을 찢어 죽든지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몸은 마음 같지 않았다. 윗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가야 한다. 가자. 가자. 수십 번 자기를 보채어 억지로 간신히 일어난다. 한 손에는 작은 성경이 다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다. 비틀거리며 겨우 정거장까지 와서 평양행 기차표를 산다. 이 몸으로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기차에 오를 수나 있을까? 이용도의 판단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몸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음을 느낌으로 알았다. 그는 정거장 한 모퉁이로 가서 기도했다. 아버지, 이 몸으로, 이 기운으로 이 길을 떠나가오리까? 가다가 죽어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용기도 자신도 없사오니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자기 길만 찾아가는 분주한 걸음 속에 남의 사정쯤은 들리지 않는 기차역. 오고 가는 인파 사이에 고요히 눈을 감고 기침을 쿨럭이며 기도드리던 그가 흘린 눈물을 아는 이는 주님뿐이었다. 그때 역전의 군중은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이 용도에게만 들려왔으니 평양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로 무한한 감격에 겨운 용도는 비장하게 기차 위로 올랐다. 그럼에도 피곤함은 여전하여 평양까지 가지 못하고 사리원에서 내려야 했다. 황해 노회의 어줍지 않은 금종령으로 장로교회에는 갈 수 없었다. 이용도는 지팡이에 기대어 감리교회당을 찾아갔다. 힘이 조금씩 솟는 것 같았다.
사리원 기도단원들과 만나서 예배를 드렸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찬송을 부르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겼다. 점점 소리내어 기도할 힘도 생기고 평양까지 갈 힘도 났다. 이번 집회에서 쏟아넣을 만치의 힘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평양에 들어선 용도는 작년 12월 대성황을 이루었던 허선 목사의 명촌교회에서 먼저 집회한 뒤 기도단원 김영선이 속한 김선두 목사의 신암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불쾌했던 자들처럼 이용도가 평양에 온다는 것은 일부 장로파 인사들에게는 경기가 나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용도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집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수록 노예는 울며 이빨을 갈 것을 몰랐겠는가? 이용도도 모르지 않았으나 주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원칙으로 기도 가운데 마음을 얻어 평양에 가기로 했던 것 같다. 그럼 명촌, 신암 집회는 어떠했을까? 참석인의 수나 증언자들의 묘사를 놓고 볼 때 이용도의 최대 집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면 어느 평양 노예원들은 얼마나 홍조가 되어 분개했겠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 같은 갈등의 순간에 성령의 불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성령 강림 만세다. 자세한 간증을 들어보자. 1932년 음력 5월 16일에 목사님이 명촌교회의 집회 인도차 옷이었습니다. 새벽 이른 차에서 내리셨는데 정거장에서 교회까지 들어오시는 그 광경은 바로 호산나를 부르는 예루살렘 거리 같았고 귀인으로 영접받는 천사의 일행 같았습니다. 마중 나간 교인들은 목사님을 가운데 모시고 149장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는데 모자를 벗어드시고 평화의 웃음을 띠신 목사님은 뒤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자를 흔들어 반겨 맞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촌 집회 일주일 동안에 낮 집회를 마치시고는 곧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시었는데 여러 신자들은 부흥성가 52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를 불러서 도와드렸습니다. 신암교회 부흥회 때에는 사람이 굉장히 모였습니다. 어느 시간에나 6,000명 이상은 모였습니다. 회당이 너무 차고 넘쳐서 앉은 자는 남의 무릎 위에 앉았고 선 자는 몸을 꼼짝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더운 여름이었음에 앞뒤 사람이 다 땀에 젖어 있으니 예배당은 그냥 땀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2, 3일째 되는 날은 예배당이 꼬박 차고도 남는 사람이 많으므로 뜰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걸상을 내다 놓고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형상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 듯 신자인 듯이 보였습니다. 땀을 동이로 푹푹 쏟으시며 그 옷은 소나기를 맞은 것 같았고 흐르는 땀에 눈을 뜨지 못한 목사님은 한 손에 손수건을 늘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설명에 열변을 토하시더니 땀에 젖은 손수건을 번쩍 높이 들며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를 부르실 때 청중은 홀린 듯이 취한 듯이 말려들어 같은 목소리로 의지하세를 목을 찢어가며 합창 재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몸짓과 그 흘러내렸던 땀 그리고 그 내둘렀던 손수건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신암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청해오게 된 때 어떤 장로 한 분은 이 목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요 그의 역사가 전부 신의 일이요 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마태복음에 있는 왼편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를 꺼내기 시작하여 30여 곳을 그냥 줄줄 따라 외이며 설교를 답새겨대는데 사람의 정신으로 도저히 그렇게 기억할 수 없는 것만 보아도 그는 사람의 껍데기를 썼으나 속에는 주의 권능으로 가득 찬 것이 분명합니다. 고 하였다. 이때 신암교회 집회를 시작하자 처음부터 5,000명 이상이 모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남의 무릎 위에 앉고 내 무릎 위에 사람을 앉히는 것이었다. 신암교회에 오신 때는 중앙교회에 왔다 가신 지 3년째 되는 해이었는데 목사님은 그동안 3년간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강산을 외치고 돌았으므로 이때에는 현저히 몸에 피가 마르고 살이 쪽 빠졌었다. 그러나 그 말과 그 외침만은 여전히 힘있고 날카로워 언제나 5, 6천 명 이상의 청중을 기관총으로 쏘듯이 그저 거꾸러뜨리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 신암교회에는 사람이 더욱더욱 몰려들었다. 예배실은 차고 넘쳐서 창문 밖에 등상을 메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라서게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타서 그 등상이 부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대상을 들고 나와서 마당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모여드는 사람의 수와 그 모여든 사람들의 열정과 흥분은 끔찍하여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웠다. 목사님은 단에 나서기만 하면 언제나 서너 시간 이상을 외치시었다. 그러나 듣는 이에게는 서너 시간이 한 10분 동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서너 시간을 서 있어도 다리 아픈 줄을 모르고 무릎 위에 사람이 겹겹이 쌓여도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실에 돌아와 누우신 것을 보면 숨이 다 끊어진 인간으로 보였다. 어느 날 아침 새벽 집회를 마치고 나오신 목사님은 포단을 쓰고 좀 누우셨다. 어떤 분이 곁에 가니 아주 숨기운이 없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지켜보니 아주 숨소리가 없음에 통곡이 터졌다. 그런데 이날에도 목사님은 조반때를 지난 후부터 또 여전히 하루 종일 강단에서 그 더운 날씨에 10여 시간 이상을 외쳐대시는 것이었다. 1932년 6월 모여드는 사람의 수와 그 모여든 사람들의 열정은 말로 형용치 못할 정도였다. 평양 장로교인들과 다른 교인들 다수가 용도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게다가 성령께서도 손 들어주셨으니 그렇다면 교권자들이나 교계의 왕자들에게는 가장 불쾌하고 불안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평양에서 끔찍하게 대성황을 이루었던 용도의 집회는 10월 7일 평양노회가 회집하기로 기약된 날을 불길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했다. 용도는 평양노회가 기도의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다. 총의 물결에 형제자매들이 부딪힐 것을 생각하고 슬픔과 기쁨이 번갈아 듭니다. 주의 특은을 입어 더욱 십자가의 길로 돌진함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도 용도는 집회 요청에 끌려다녔다. 평양노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평남 안주에 있는 두 장로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용도를 초청하기 위해 대략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웃지 못하게 만드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난 여름 평양에서 큰 은혜를 받은 안주교회 주선행 집사가 1932년 9월 23일자로 보낸 편지를 보면 이용도 쟁탈 전의 내막을 확인할 수 있다. 은혜가 풍부하신 목사님, 오 목사님, 이곳에 있는 문 영들은 다 죽어 송장내가 나는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이곳에 있는 문 영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가 내린다는 말씀을 들은 그 시간부터 이 목사님 기다리기를 부모 잃은 아이가 부모를 찾아 애타는 것과도 같사옵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과도 같아서 그 그리워하는 광경은 차마 보기가 끔찍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간접으로 듣고도 이와 같이 사모하는 것을 보니 이제 목사님을 직접 만나 교훈을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상상기 어려운 큰 기쁨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지나간 여름에 제가 목사님을 사모하던 중 평양 명촌교회와 신암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사온 바 받은 바 은혜를 감추지 못하고 자연히 위에 세운 성과 같이 드러나게 되오매 저의 집안과 이미 은혜를 갈망하던 남녀 신도들이 스스로 사모하며 목사님 오시기를 고대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다가 이곳 동서 두 교회에서 합의하여 또 재직회와 당회까지 열고 목사님을 한번 모셔다가 부흥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계신 곳만 알면 이곳에서 전임 사람이 가서라도 모시어 오자고 작정까지 하였으나 목사님 계신 곳을 분명히 몰라 이때껏 우리 안주교회와 교인들이 애가 타서 죽어가는 중이올시다. 기양교회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리로 제가 편지하려다가 그만 평양으로 오셨다고도 하고 대보산에 계시다고도 하기로 태평교회에 편지를 하였더니 이틀 만에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성댁으로 또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는 돌아오지는 않았어도 지금까지 종무 소식이 올시다. 그때는 부흥회할 작정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으나 될 줄 믿고 기다리던 중 이제는 원대로 결정이 되었나이다. 그 후 이곳 동교회의 한 목사가 이 목사님께 편지를 2번 보냈어도 답이 없고 감리사에게 목사님 보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사정 편지를 보냈어도 소식이 없다고 이제는 또 편지할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운동을 일으켜 본교회 집사 김희학 씨와 최지화 목사와 동서양 교회가 협동하여 양 교회 도장까지 쳐서 편지하면 회답이 있을까 등 여러 가지로 밤이 깊도록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는 이미 은혜 받은 자와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각각 개인으로 애원하기로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식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배웠다가 떠난 후 육으로는 나뉘어 있지만은 저의 영은 늘 목사님을 따르고 있나이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혹은 산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옵는 바 언제든지 하나님께 조르기를 오 주여 당신의 종 이 목사를 안주교회로 보내시사 당신의 문 양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소개해 주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가련하고 불쌍한 저의 영들은 주의 뒤를 따른다고 하여도 전부가 병들어 싸우며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기운이 없사오며 이 부족한 계집종도 청산의 해골 모양이 되었나이다. 오 주여 이 병신과 이 해골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들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에게 산 피와 생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은혜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 철없는 것들에게 밝은 길을 보여주고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여 끝없는 벌판에서 한없이 헤매다가 죽고 말겠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계신 곳 좀 알려주소서. 용도는 이 회답으로부터 4, 5일 후인 10월 3일 월요일 신안주역에 도착한다. 집회가 잡혀있던 곳을 뿌리치고 온 것이다. 주선행과 함께 용도를 초청하는 데 힘쓰고 역까지 출영했던 사람의 기록이 있다. 부흥회의 분위기와 이후 결실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오시는 날 내가 신안주역까지 출영하였다. 무명으로 된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그 동전까지 회색이었다. 파나마 모자를 푹 눌러 쓴 목사님은 그리 큰 소리칠 위인 같아 보이지 않았다. 목사님과 함께 안주읍으로 오는 동안에 내 심중의 감격이 컸다. 지나간 몇 달 동안에 재직과 싸우며 교회에 애걸하며 목사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애태우고 고생한 생각을 하며 곁에 앉으신 목사님을 쳐다보니 감개무량하여 눈물이 자연히 흐르는 것이었다. 1932년 10월 3일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었다. 집회의 일체는 다 나에게 맡기시오. 첫 종소리가 나서 예배당에 오시거든 다른 이야기나 생각은 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도록 하십시오. 그러시더니 손을 들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를 꺼내시어 일동이 부르고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첫 번 듣는 이 기도가 우선 우리의 귀에 맛이 다르게 들렸다. 그 유창한 말씨, 열렬한 어세 등 합하고 조화되어 아름다운 시를 외우는 듯 고운 독창을 듣는 듯이 기도가 약 1시간 계속되었다. 그러고 나시더니 설교는 몇 마디 안 하시고는 나를 믿지 말고 각각 중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은혜 받으라고 하시며 통성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첫날 밤은 듣던 바와 같이 굉장하지는 못하여 조금 불만으로 느껴졌다. 이튿날 밤이 되었다. 이 밤에야 본격적인 부흥회가 열렸다고 생각된다. 설교를 한창 내리답새기다가 만인의 가슴이 바짝바짝 들어왔을 때 목사님은 손을 높이 들며 찬송을 꺼내셨다. 열광된 청중이 화답하여 한 절을 다 같이 부르면 다시 있는 열을 다 내어 찬송의 다음 절을 시적으로 해석 설명하시며 자기의 주장과 소회를 퍼붓다가 말이 제3절을 향하여 가경으로 들어가면 또 손을 번쩍 들며 제3절을 발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하기를 분명히 4시간 이상 해내었다. 이날 저녁부터 일반의 가슴은 시원해지고 끓던 가슴은 쾌함을 얻게 되었다. 어느 날 밤에는 요한복음 5장에서 끝장까지 성경 낭독만 하였는데 그 성경 낭독이 어찌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울리는지 그런 역사는 처음 보았다. 주일 오후에는 요한 13장을 보고 십자가 아래 3가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데 그 시적 형용과 정적 표현은 참으로 언어 이상의 마술이요 마술 이상의 매혹이었다. 이렇게 되니 이 목사님 모셔오는데 반대했던 사람들도 전부 거꾸러지게 되었다. 그 굉장한 역사가 8일간을 계속하다 목사님이 가실 날이 왔다. 교회에서는 지켜오는 버릇대로 전별화를 한다고 몇십 전씩 돈을 모아 잔치 준비를 해놓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다 함께 기도하자고 통성기도를 시켜놓고서 자기는 일찍 기도를 끝낸 후 몇 사람밖에 모르는 중에 안주를 떠나시고 말았다. 이렇게 몰래 떠났으나 그 밤에 신안주역까지 50리 길을 따라온 자가 30여 명은 되었다. 이때의 안주에서의 집회 광경에는 누구나 다 놀랐다.
밤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하여 설교를 3, 4시간씩 하고 그리고는 밤이 늦도록 수백 명의 신자에게 안수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강대상 아래 엎드려서 기도로 밤을 완전히 세우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오전 공부, 또 계속하여 오후 공부, 이리하여 안주 집회의 8일간은 문자 그대로의 불면 불유이었다. 그렇게 약해 보이는 몸이 그렇게 철석보다 더 강하고 단단함에는 누구나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 교회는 참으로 계산적이요 상품회사적이었다. 그래서 단돈 10전의 비용도 여러 가지 수속을 지내고서야 판출하였고 단 1전을 쓰는데도 여러 개원과의 상의와 결의가 있어야 되었다. 그런데 이때 이 목사님이 오신 때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내어서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 사경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문제도 말도 없었고 북진행 여비, 평양행 여비 등 불소한 경비가 났지만 어떻게 들어왔다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는 자도 없고 물어보는 자도 없었다. 동서 두 교회 사이에 무슨 담인지가 막히어 사사건건 격의가 있고 합일이 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왔다 가신 후부터 양당 합일, 동서 무별이 된 것이 큰 결실 중의 하나요. 기도란 것은 남이 듣지 못하게 골방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던 것이 안주성을 울리고 안주의 사냐에서 밤낮으로 크게 들려오게 된 것이 또한 큰 소득이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슬슬 신자의 비위를 맞추면서 속으로는 저 볼짝만 꿍꿍이로 보던 교역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탁 거꾸러진 것 또한 뛰어난 성공의 하나이었다. 평안남도 안주 집회는 6일 예정이었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 이틀을 연장 집회했다. 당시 만주 봉천에 가 있는 평양 기도단원 김영선에게 이용도가 보냈던 편지에는 이번 집회에 대한 보충 정보가 담겨 있다. 안주에는 큰 불이 떨어졌소이다. 나를 반대하여 청하지 말자고 하던 사람들이 모두 울며 자복하고 또 이번 평양노회에서 감히 찬성표를 써넣은 연화동 교회 황장로님이 안주 집회에 하룻밤과 새벽 한 번 참례하고는 울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그곳 교회 목사님께 가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경솔히 가결하여 죄를 얻었다고 후회하더랍니다. 평양노회가 이용도를 평양에 일체 들이지 말라는 금종령을 결정할 때 찬성표를 던졌던 한 노회원이 마침 이용도의 안주 집회에 참석한 뒤 울면서 하나님께 자복하였고 안주교회 목사님에게 허심탄회하게 고하기를 자기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경솔히 가결하여 죄를 얻었다고 후회했다는 것이다. 황해노회는 이용도 목사가 무교회주의자이니까 들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럼 평양노회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변종호가 정리한 결의사항은 다음 5가지다. 1. 이용도는 거짓말쟁이이다. 2. 이용도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3. 이용도는 파괴주의자다. 4. 이용도는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다. 5. 이용도를 단에 세우면 본교회 담당 목사가 푸대접을 받아 살 길이 막연해진다. 그러므로 이용도를 우리 노회 지경 안에 들이지 말자. 당시 이용도가 간도의 이호빈에게 보낸 편지에는 평양의 교우들이 이용도에게 전해준 내용이 보존되어 있다. 이용도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설교함에 진리는 있다. 고로 진리를 먹으려면 그를 청해야겠다. 그러나 그를 청하면 그와 같이 못하는 그 교회 목사가 푸대접을 받게 되므로 그를 청하지 말아야겠다가 찬성의 한 이유라고 한다. 10월 7일 평양노회 이용도 금종령이 가결되자 평양 기도단의 주축이었던 김예진 전도사는 등불을 들고 노회 석상에 나타났다. 대낮인데 웬 등불인가? 그는 외쳤다. 이 어둠을 밝히겠다. 김예진은 이어서 의자 위로 뛰어올라 다시 소리쳤다. 노회원들아, 너희가 마땅히 회개할 것이거늘 어느 때까지나 진리를 거역하겠느냐. 이용도면 어떠냐. 진리면 받을 것이지. 서너 사람이 그를 붙들어 앉혔다. 일련의 행동들로 김예진은 평양신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고 장로교회에서의 활동이 정지된다. 이 사건 이후 이용도는 기독교란 무엇인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직권 행사가 우리 일이 아니오. 이론 투쟁이 우리 일이 아니오. 자금 모집이 우리 일이 아니오. 다만 예수의 마음으로 삶에 우리 일이 있었으니 이마에 돌이 박히도록 주의 마음만을 살 것이었습니다. 속옷하고 그러나 굳세게 주의 마음을 살 것입니다. 머리에 돌 박히기까지 주를 따라 나갈 것인데 우리가 약하구나. 그저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유일한 증거구려. 욕을 먹으면서라도 기도합시다. 쫓겨나서도 기도합시다. 최후의 승리는 기도자들에게 있을 것이니. 마귀는 자멸이외다. 누가 멸망시켜서가 아니라 저의 하는 일이 결국은 멸망에 빠질 일인 것이외다. 처음에는 승리 같으나 종말은 멸망이외다. 불의는 선승후패라. 먼저 이겨가지고 패하는 것이요 의는 선패후승한 사람에게서 승리를 얻는 것이외다. 공회에서는 실패이나 한 사람 앞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 고로 저희들은 공회적, 법적 승리를 기대하여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하였으나 각 사람을 상대해서는 함구 패배이었던 것입니다. 공회의 마음은 얻었으나 결국은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한 것이요 주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얻음으로 결국 만인의 영을 얻습니다. 나는 대중이 나의 상대가 아니요 다만 한 사람이 나의 최선의 상대이었으니 대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리지 못하나 한 사람을 위하여는 나의 전체를 희생에 바치기 원하는 것이외다. 회중에서 실패, 인전에서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바 일이구려. 우리가 회를 위하여 충의와 사랑을 다하지 못하나 한 사람을 위하여는 생명을 아끼지 말 것이외다. 노예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기도하는 투사들은 길을 꺾지 않았다. 낭떠러지로 몰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신앙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평양의 개혁적 기도자들은 이용도를 버리든지 아니면 노예와 교단으로부터 버림을 받든지 결정해야 하는 갈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평양 노예의 10월 7일 결의가 있고 안주 집회가 끝난 뒤 곧바로 평양에 갔던 이용도는 10월 19일 북진 집회가 끝난 뒤 안주에서 김예진을 만나 다시 평양으로 갔다. 평양에서는 기도단원들 5, 60명이 신행상회의 다락방에 모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올리었다. 가장 열성적이고 순수한 단원이었던 김예진, 김지영, 나주, 이종현 등은 서로의 집을 기도처로 삼아 울음과 기도를 이어갔다. 그러다가 그 해도 거의 끝이 되어 오는 어느 날 밤에 이용도가 다시 평양에 와서 이들을 만났다. 이용도는 평양 노예의 결의 후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 얼굴빛은 컴컴했고 침울했다. 약했던 몸은 더욱 약해져 있었다. 그는 작은 방에 모여 울며 기도하는 동지들을 앞에 두고 담벽을 지고 겨우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이 땅은 내가 가장 땀을 많이 흘린 곳이요. 내 눈물이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오시다. 나의 기도가 이 땅을 위하여 가장 간절하였고 나의 고민이 당의 문 영들을 위하여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나를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이곳 교회의 강단이 나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의 친구나 한두 사람 잠깐 만나보고 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죄인이 밝은 하늘을 쓰고 들어올 수 없어서 다 어두운 밤중에 찾아왔는데 이 집에서 웬 기도 소리가 이렇게 크고 웬 울음소리가 이렇게 높습니까? 이용도의 두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 통에도 어린 모세를 몇 달 동안은 기를 수 있었으나 결국 내버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의 울음소리가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리 모여서 야단이시고 왜 울음소리를 이리도 높이십니까? 나를 사랑하거든 울음을 그쳐주시고 나를 생각하거든 헤어져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자 모인 50여 명의 기도 동지들은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다. 평양 노예의 폭력적인 결의로 인해 용도와 무리들이 큰 고통에 처해 있을 적에 은혜는 더욱 기이하게 부어졌다. 지난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안주 집회를 마치고 평양을 방문한 용도는 곧 평북 북진으로 떠났다. 13일부터 집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에는 평남 기양, 평남 숙천, 평남 안주, 평양 등지에서 부르튼 발로 걷거나 중간중간 차를 얻어 타면서 북진까지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었다. 기양에서 북진은 도로로 약 200리, 걸어서 16시간 이상이 걸린다. 숙천에서 북진은 약 300리로 24시간, 평양에서 북진은 약 450리로 쉬지 않고 같은 속도로 걷는다고 하면 36시간 이상이 걸린다. 안주에서 북진은 230리, 19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인근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북진교회 신자들보다 많을 정도였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걸었던 험로를 생생하게 기록해둔 간증이 있는데
세계 교회사에 다시 없을 감동적인 글이 있어 전문을 옮긴다. 1932년 음력 9월 15일은 이용도 목사님이 안주에 오신 지 9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밤으로써 안주의 집회는 끝나는 것이다. 그 불, 그 열로 4시간 이상을 가득 모인 청중에게 땀과 눈물을 다 쏟으시고서 마지막으로 통성기도를 시키신다. 가슴에 불이 펄펄 붙어오르는 청중은 고함치며 통곡하며 가슴치며 방바닥을 쥐어뜯으며 기도의 골짜기로 모두가 쓸려 들어갔다. 나도 이 기도에 참여했다. 좀 빨리 끝나게 되어 강대상을 바라보니 목사님이 없으신 듯하다. 직감적으로 목사님이 이미 떠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예배당을 뛰쳐나와 자동차부로 달려갔다. 가보니 목사님은 벌써 떠나버리시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뛰어온 친구 몇 사람이 차부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맥도 빠져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중에 곁에 있는 어떤 분에게 들으니 목사님이 모레부터 운산 북진에서 집회를 여신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곧 집으로 달려가서 북진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게 무슨 망발이냐 하는 동생들의 짜증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나는 단연 길을 떠나기로 하였다. 한두 가지 옷과 책을 준비하고 나니 12시가 지났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나는 집을 떠났다. 몇몇 친구의 집에 가니 그들은 벌써 떠난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혼자 따라 나섰다. 일주일 이상이나 밥을 별로 안 먹어 굶주린 몸에 언제 밥이 생길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거리가 다 잠든 가을 새벽에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길을 향하여 미친 듯이 뛰어갔다. 북진이 어느 편에 붙었는지 알지 못하는 내 몸은 어느 길이 북진 가는 길인지 알아볼 생각도 않고 그저 정신없이 걸어가는 내 다리에 실려 끌려가고 있었다.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 문득 생각해보니 뛰었던 모양이다. 얼마를 더 가니 친구 둘이 앞에 가는 것이 보인다. 셋이서 한참 다른 박질을 하니 저편 앞쪽에서 찬송 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전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여기서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함께 불렀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고서는 우리 셋은 주먹을 쥐고 다름질쳤다. 그러나 십리를 지나 배를 타고 청천강을 건넌 후에야 20명의 일행을 겨우 따라잡을 수가 있었다. 우리만 뛰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우리만큼 다름질친 모양이었다. 20명을 만나니 한 가지 애끓는 생각이 들었다. 이 중에 목사님이 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은 점점 좁아지고 고개는 하늘에 꼭 닿은 듯 길에는 칼끝 같은 돌이 깔렸고 새벽 공기 다름질치는 우리에게도 소름이 끼치리만큼 차가움을 준다. 벌써 발이 부르터 못 가겠다는 사람, 다리가 아프다고 주저앉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나 하루 밤낮에 230리를 걸어야 북진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일행은 그런 사람을 위로하거나 동정할 자비심도 없었다. 돌진, 그냥 돌진. 우리는 그저 쏜살같이 달아난다.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발이 쏜다. 다리가 아프다던 사람들도 무슨 힘으로인지 다 따라온다. 한참 동안 더 다름질을 치더니 이번엔 20명의 입이 다 같이 부르짖는다. 아이고 다리야. 그러나 찬송 소리는 점점 더 높아진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컸으나 피곤한 지체의 맥은 차츰차츰 빠져간다. 다리를 절뚝절뚝 저는 사람, 쌍지팡이를 짚고 어기적거리는 사람, 우리 일행은 어느덧 전쟁판에서 돌아오는 상위 군인의 일행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원기 있는 찬송을 부른다. 어깨는 늘어지고 다리는 떨리는데 머리가 천근인 듯 가슴이 망근인 듯 무거움에 허덕이는 우리는 못 박히신 손으로 피 흘리며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원기를 공급받는 것이었다. 풀어지고 맥 빠진 몸뚱이를 끌고 얼마 동안을 더 가서 행인에게 물으니
북진까지 가려면 이제도 190리를 더 가야 한다니 우리는 겨우 40리를 온 셈이다. 넘어가는 달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고 늙은 영감 같은 소나무의 떼가 바람결에 맞추어 노래하고 있다. 일동은 길바닥에 엎드렸다. 각각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인가가 없는 산골짜기. 범이 나온다는 돌짝곡의 턱에서 통곡 소리가 일어나 새벽 산간을 진동시킨다. 누구인지가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니 또 하나가 일어나서 춤을 춘다. 조금 전에 통곡성은 금시의 환희의 무도장으로 변하였다. 모두가 다 일어나더니 서로 붙잡고 뒹굴며 손뼉치며 춤추며 찬송한다. 일동은 움직였다. 우리는 전진한다. 그 춤을 그냥 추며 그 찬송을 그냥 부르며 발 40개를 가진 여인 하나가 듬직한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듯이 20인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전진하고 있다. 또 한 고개를 더 넘으니 날이 밝았다. 건너편을 바라보니 조그만 오막사리가 하나 있다. 주막이었다. 우린 그리로 들어가 그 집 방 안에 혹은 토방에 또 뜰에 모조리 쓰러졌다. 한 상 밥을 두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춥고 주렸던 몸 방에 들어오니 졸음이 온다. 모조리 눈이 탁 풀어진다. 이 집에서 한 잠씩 자고 가자고 입들이 하는 말은 다 같으나 어느새 다리들은 그 집을 나와 걸어가고 있었다. 내일 집회 첫날에 참석하려면 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하였다. 그날 하루를 우리는 종일 걸었다. 어느덧 저녁도 저물어 어둠이 닥쳐왔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에게 명랑한 보름달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신다. 밝은 달빛을 통하여 우리 눈에 나타나는 고산줄령은 북진 집회를 못 보고서도 깨달으라는 듯이 장엄하고 신비한 자태를 나타내고 있다. 9시, 10시, 밤은 깊어간다. 우리의 앞은 이야말로 하늘에 꼭 닿은 높은 산에 가로막힌다. 구령강을 건너서 평지로 가면 좀 힘이 덜 든다고 하나 이른 가을에 홍수가 나서 그리로는 못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넘기로 하였다. 길도 없고 인적조차 없는 듯한 이 벼랑, 이 험한 고개를 우리는 철없이 어림없이 넘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로 솟은 봉이 너무도 높고 우리가 디디는 길이란 것이 너무도 험해서 눈을 뜨고서 차마 발을 옮겨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꼭 감고 한 걸음 한 걸음 바위를 넘고 가시덤불을 밟으며 올라가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걸었는지 몇 리나 걸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어디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촌집 속에서 우리를 향해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그 집에 찾아 들어가 말을 던졌다. 새벽 1시, 북진 가는 길이 어디로 났느냐, 여기서 몇 리냐. 그러나 집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좀 더 큰 소리로 물으니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우리를 도적의 때로 알고 방비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하도 차근차근 물으니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쑥 나서다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창구멍으로 내다보면서 대답했다. 길을 잘못 들었소. 20리를 다시 돌아내려가야 하오. 우리는 아주 맥이 빠졌다. 올라온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별 수가 없으니 다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참 동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린 후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그 벼랑길을 다 내려가니 아까 초하진에 지나온 구령강이 다시 나타났다. 각 사람의 발들은 붓고 쏘고 강물은 넘실넘실하는데 하늘에는 구름조차 빙빙 돌아 달빛까지 꾸물꾸물하니 자칫 잘못하면 강에 빠져 죽을 것만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을 건너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문제는 크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첨벙첨벙 달려들었다.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으며 하나씩 강으로 들어섰다. 정작 들어서 보니 강이 그다지 깊지는 않다. 그러나 돌에 묻은 때가 미끄러워 도무지 발을 붙일 수 없다. 우리는 서로 손을 꼭 마주잡았다. 20인이 완전히 한 몸이 되었다. 죽을 듯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몸들이건만 20명이 꼭 붙잡으니 걱정이 없었다. 점점 강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정신은 긴장하고 우리의 마음은 감격에 가득 찼다. 주님께서 든든한 손으로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심을 20명은 다 같이 느꼈다. 후에 들으니 이 강이 바로 북진 전기회사의 발전 수원이라고 한다. 이 강을 깊은 밤 1~2시에 맨발 벗고 건넜다는 사실은 영원까지 기적으로 남아있으리라 한다. 이 강을 건너 큰 감격에 붙들린 우리는 새 원기를 얻어 다시 전진하고 있었다. 조금 가노라니 이번에는 또 높고 험한 고개를 넘어야 하게 되었다.
이 고개도 역시 걸어서 넘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는 이 고개도 주님의 힘주심을 얻어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 날이 밝아오는 듯하다. 아마 4-5 객주집인 듯한 조그만 집 하나가 나타나는데 새벽 밥을 짓는 듯하다. 이틀이나 한 잠 못 자고 밤을 새우며 시달린 몸들이니 제일 고통인 것이 추위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그 집으로 몰려 들어갔다. 정신이 잃고 쓰러진 무리는 조반이라고 조금씩 먹는 듯 마는 듯하고 채 밝기 전에 또 떠나기로 하였다. 이 집에서 물어보니 우리는 밤새도록 걸었다는 것이 30리 길을 뺑뺑 돈 것이라고 한다. 그 집을 떠난 우리는 쉼없이 타박타박 전진하고 있었다. 아침 한 곁을 쉬지 않고 걸어서 점심때쯤에 이르니 여기가 안주 북진 사이에 꼭 절반 되는 지점이라고 한다. 그냥 나가다가 좀 앉아 쉬노라니 자동차 소리가 들려온다. 일제히 일어서서 차 속을 들여다보니 뜻밖에도 그 차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타고 계시었다. 우리인 것을 알게 된 목사님은 차를 멈추는 교섭을 하시는 모양이나 10,000원 버스는 서지 않고 흰 연기를 뿜으며 멀리로 가버릴 때 우리는 기가 막혔다. 맥이 갑자기 폭삭나고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져서 이제는 더 걸을 수가 없다. 우리는 마음에 극도의 비애와 절망을 느꼈다. 그래서 난 못 가겠다고 우는 사람도 있고 골이 나서 배부리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 우리 일행은 전체적으로 보면 의기가 충천이요 원기가 왕성이다. 우리는 전진 또 전진이 있을 뿐이다. 그냥 가고 또 가니 북진까지 60리를 아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는 이미 서산의 허리를 타고 앉았다. 이날 저녁부터 북진 집회가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고 무정히 넘어가는 해와 가물가물 끝없이 보이는 길과 맥 빠진 몸뚱이들을 보며 조급한 생각과 몸에 쏘는 아픔에 모두가 눈물의 연기였다. 그러나 찬송 소리가 더 힘있게 일어났다. 전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며 원망하며 온전까지 갔다. 기도하며 춤추며 10리를 또 더 나갔다. 여기에 이르러서 달려오는 자동차 한 대를 만났다. 다행히도 이 차는 텅 비었다. 이에 우리 일행은 전부차에 올랐다. 여기서부터 30리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그냥 찬송을 불렀다. 산천이 잠을 깰 듯이 찬송을 불렀다. 초목이 춤을 출 듯이 찬송을 불렀다. 사람을 태운 차가 아니라 찬송을 태운 차이었다. 차가 멎었다. 북진까지 오리를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곳에서 차는 멎었다. 북진을 향해서 찬송소리가 전진하고 있는데 북진서 전도부인이 마중 나왔다. 20명의 저녁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 말에서 우리는 목사님의 여성적인 사랑에 부딪혔고 그 웃는 얼굴을 눈 속에 보면서 환성을 올렸다. 최후의 용기를 내어 걷고 걸어서 우리는 북진 시내에 들어섰다. 더 나갔다. 우리는 예배당으로 바로 들어갔다. 엎드러져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음성, 목사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 엎드린 우리들을 위하여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올리시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야기와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는 길에서의 가지가지 고생과 수고를 시적으로 길게 묘사하시었다. 이 무리가 왜 이 길을 떠난 것이옵니까? 복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나이까? 주님이시여, 남다른 열성으로 무한한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찾아온 이들 중에서 한 사람도 중도에서 거꾸러져 죽어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다 같이 손을 맞잡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일동은 감격과 억함에 울음이 터졌다. 통곡성은 깊은 산골짜기 예배당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우리의 눈 목사님의 얼굴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그 반가움, 이것은 북진 일주일간의 집회도 끝나게 되었다. 밤 예배가 끝나자 안주에서 온 일행은 떠날 준비다. 자지 않고 여장을 차리고 난 우리는 새벽 1시 반에 북진을 떠났다. 오리를 걸어나가서 2시에 떠나는 화물차를 타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박천읍까지 가는 동안의 고생과 고심은 또 말하기 어려운 것 뿐이었다.
박천을 거쳐 맹중리역에 이르러서 목사님과 함께 남행차에 올라 목사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은 우리의 가슴속은 형용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쁨과 자랑에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이것이 곧 천국이라고 20여 개의 입이 꼭 같이 말하였다. 신안주역에 이르니 안주 교인 많이 마중 나왔다. 북진 못 갔던 이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갔던 우리들은 장하게 가슴이 툭 나오는 것이었다. 이때에 나타난 김예진 씨는 평양에서 목사님을 모시러 오신 분이었다. 여기에서 안주 사람과 평양 사람이 목사님 쟁탈전을 일으켰다. 두 편이 한참 동안 이론하고 주장하고 억지를 쓰던 중 목사님의 입에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에게 빼앗겨야지 하시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와 하며 만세를 불렀다. 오리까지나 따라오며 예진 씨는 조른다. 평양은 아무래도 갈 곳이로되 안주는 다시 못 올 터이니 평양에는 내일 가시도록 하자고 말해서 돌려보냈다. 신안주역을 떠나 안주읍으로 향해 들어가는 우리 일행은 천사를 모시고 가는 듯 개선장군을 모시고 가는 듯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툭 나왔다. 오리를 가서 우리는 마중 나오는 일단의 안주교인을 만났고 심리를 가서는 안주읍 교인이 다 따라 나오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부터 다 함께 안주성으로 향해 들어가는 우리는 찬송을 불렀다. 점점 높아가는 찬송은 안주 3000리 벌을 뒤흔들고 오리 밖에 있는 안주성 안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듯 하였다.